오늘 본문 말씀은 시입니다. 시. 성경은 여러 장르의 문학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짧은 세 구절은 시입니다. 시 가운데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지은 노래요 시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시를 지었어요. 시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시를 지은 그 환경,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 시인의 마음과 그 시구를 구구절절히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가나안 하솔 지역에서 통치하던 야빈의 손에 넘길 때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역사적 토막입니다. 이 가나안 하솔 지역이라는 곳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저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야빈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우리도 일제에 36년간 종살이 한 때가 있었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자였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 900대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의 통치를 받으면서 심히 학대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을 차리고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옛날 모세를 구하며 구원자를 구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선조들과 같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해방과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 요청을 했습니다.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남자 사사가 아니라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어요.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그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와서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저 북쪽 다볼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왕 야빈을 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나에게 계시하였으니 너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야빈 왕을 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라. 그렇게 독립전쟁을 치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락 장군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혼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면 그렇게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이 이끄는 군사 10,000명과 함께 저 가나안의 북쪽 게네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게네서 지역 주변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엘과 그의 남편 헤벨이 살고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그 이드로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와 일가 친척이었어요. 그가 아내와 함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저 미디안 광야 쪽에 살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주를 하여서 가데스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볼산으로 진격하여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철병거 900대와 전군을 동원하여서 기손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지금 즉시 공격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락 장군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손강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도 기습 공격 잘합니다. 비행기 띄워서 팍 날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 꼼짝도 못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전술에 능하고 빠르고 강합니다.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한마음 돼서 기습하여 공격해버리면, 용맹스럽게 기습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가나안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성기를 잡았어요. 그러자 바락은 군사를 이끌고 도주하는 적장과 적군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청멸시켜 버렸어요. 딱 한 사람, 적장 시스라 군대 장관만 살았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엘의 집으로,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 당시 두 족속은 동맹관계, 화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다, 내가 목숨을 피할 곳이다 생각하여 그곳으로 피신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이 헤벨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웰컴, 영접합니다. 극진히 모십니다. 장막으로 인도하고 그를 위하여 침소를 마련해주고 이불도 마련해주고 또 지쳐 피곤하게 누워있는 그에게 이불도 덮어주었어요. 그러자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물을 갖다 주면 되는데 물을 갖다 주지 않고 웬 우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유를 갖다 줘.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에게 누가 자신을 찾거든 없다고 명합니다. 제발 누가 찾거든 내가 여기 없다고 말해달라. 그리고 그는 꽃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전쟁을 하다가 피신하였으니까, 죽기 살기로 피신하였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물이 아닙니다. 엉킨 우유를, 생우유를 마셨으니까, 벌컥벌컥 마셨으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렇게 시스라 장군이 금방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엘이
시스라 장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을 하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용히 다시 들어와서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내리쳤어요. 그렇게 쳐박아 버렸더니 말뚝이 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혀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게 내려쳤어요. 그러자 시스라가 죽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바락이 도착하게 되고 야엘이 자신이 죽인 시스라의 시선을 보여주게 되고 가서 보니까 적장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독립전쟁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20년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게 되었어요. 그 승리의 중심에 어떻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고 바락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무명의 여인 헤벨의 아내,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비밀 병기였던 야엘이 있었어요. 이 야엘은 어떻습니까? 적장을 죽이는 큰 공을, 여러분 적장 죽이면 전쟁 끝납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락 장군이 아니라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너무 귀해서, 드보라가 너무 대단해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 승리에 감사하면서 야엘을 칭송하면서 야엘의 용기와 야엘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함께 읽었던 이 짧은 세 구절이 그 시 속에 들어있는 식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야엘이 용감하고 용맹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런 용맹, 이런 용기가 있다면 세상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 첫째도 용맹함이요, 둘째도 뭐요? 용맹함이요, 셋째도 뭐요? 용맹함입니다. 사람이 용기가 있고 용맹스러워야 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만 좋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세상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실 안에서는 머리가 좋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뭐 최고인 것 같지만은 교실 밖으로 나가면요, 세상으로 나오면요, 거친 바다를 만나게 되면요, 야엘과 같이 영져 있고 담려져 있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야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돼요.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맹스러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파도와 같이 날마다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왜요? 성령 충만하면
용기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하면 용기 100배 하여지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두려움과 겁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교회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성령 충만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성령 충만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성령 충만이 아홉 번째 기도 제목이요, 성령 충만이 열 번째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감옥 가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그 모든 태산 같은 폭풍우를 넘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실직도 찾아오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펀치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칼을 빼서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나아가서는 목숨 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만난 우리 권사님, 나이가 들어도 마켓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막내 아들이 일찍 들어와서 신발이 보여서 방으로 들어가니까 목매서 자살을 했어. 왜 자살을 했겠어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영맹스럽고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맹스러운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머리를 파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 겁쟁이들이 용감한 전사로 변화되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에스더가, 사도 바울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스러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참고 인내하여 부활 승리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용감한 분인지 몰라요. 또 어떻습니까? 오래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미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
제국주의에 짓밟혔던 희망이 없는 나라에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그분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용감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16개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국군들이, 학도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용감합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용맹스럽습니까? 그분들의 용맹과 용기로 인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분이 종교개혁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재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어느 성주가 그를 귀하게 여겨서 몇 년간 자기 성에 데리고 와서 보호해 주었어요. 이 보호를 받을 때에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자기 나라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교황청의 교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자 그도 사람인지라 우울해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잠을 자지 못해요. 불면증 찾아와요. 우리 교육자들의 신방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그런 교우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의 아내 캐쉬 사모님이 검은 상복을 입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물으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루터가 깜짝 놀라 기가 차서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다니 그게 말이라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당신의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군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처럼 행동하세요. 그 믿음대로 사세요.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 캐시 사모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는 여인인지 몰라요. 저는 동독에 부임하여서 누구보다 우리 권사님들의 용맹스러움을 보았어요. 또 다른 야엘의 활약상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구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 동도교회를 지키고 사수하셨어요. 그때 그 사진을 자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 사진이 다 있거든요. 자주 봐요. 참 우리 권사님들 용감하시다, 용맹스럽다.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겁이 생길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동독의 권사님들도 이래 용감하시고 용맹스러운데, 아니 권사님들을 말씀으로 지도한다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겁이 많아서 되겠어? 제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동독의 권사님들보다는 용감해야지. 할렐루야. 정말 야엘과 같은 용맹스러운 어머니요, 용맹스러운 아내요, 용맹스러운 여성 지도자요, 용맹스러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요,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용맹스러움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십자가에 주님으로부터 왔고, 성령 충만으로 왔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온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으로부터 그 용기 충만이 온 줄 믿습니다. 그 용기와 용맹스러움이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배 권사님들에게도 그 용맹스러움과 그 용기가 계속해서 개성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칩니다. 용기 백배하지 않으면은, 용감하지 않으면은, 용맹스럽지 못하면은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인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얼굴 고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스펙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용기 백배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용맹스러워질 때에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도교회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교회로,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주의 청년들로,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주일학교 학생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 다음 세대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십자가 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숱한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용맹스러움으로, 용기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